역대상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잘 갖춘 이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헤브론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리는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며 3일을 보냈고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처럼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황소 먹을 것을 싣고 왔습니다. 밀가루, 무화과,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와 양 먹을 것으로 많이 가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네, 역대상 지난 시간에 했던 10장은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는 길보아 산에서 하루에 함께 다 죽는 장면을 또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은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12장에 와서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 왕이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상 12장의 말씀이고요.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되면서 각 지파별로 군대들이 나와 다윗 왕께 나와서 본인이 이제 다윗 왕의 군대임을 보여주는 이 즉위식의 잔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2장 전체의 그림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동안 국론이 막 분열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통하여 다윗 중심으로 이제 찢어진 모든 민심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들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나라를 든든하게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서로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이 다윗 왕의 즉위식 가운데 이 각 지파별 군사 파병을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상세하게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도 다윗 왕국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면서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나 이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인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 무너진 것 같은 이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서로 연합해야 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즉위식을 파병되어진 군사들을 상세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역대기 상하를 제가 10월 달까지 할 건데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는 역대기 저자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역대기 저자의 관점을 놓치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이 하고 싶은 역사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대기 저자가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역대기 해석, 다윗 왕국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 해석을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 상하를 읽어 내려가야 우리가 이 요점을 놓치지 않고 성경 가운데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역대기 저자는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이 상황 해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내 안에 적용점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역대기서를 읽는 우리에게 저에게 뭐를 도전하고 싶냐면 무너진 다윗 왕의 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역대기서의 같은 관점을 갖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지파들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다윗은 모든 12지파가 인정한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모든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이 장면, 12장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다윗의 후손,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왕으로 즉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리하십니다. 이 사실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상관없이 동일하십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두고 있는 하나의 나라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역대기 12장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인생의 순간마다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의 즉위식은 뭘 보여주는 그림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짜 왕, 진짜 메시아,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인생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진짜 왕으로 모셔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펴야 하고, 또한 내가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친척 베냐민 사람 3,000명이 나왔는데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의 집안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친척,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나온 거예요. 다른 지파는 28,000명, 18,000명, 5만 명, 37,000명, 28,6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겨우 몇 명 나왔어요? 3,000명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그들 대부분, 베냐민 지파 대부분은 지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지금 모든 지파가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지파 장로들이 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직접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도 죽고 다 죽은 상태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그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전세가 다 이미 다 뒤집혔는데도 사울의 집안에 충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전 사울과 세 아들은 길보아 산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이스보셋도 신하에게 시해 당해서 죽습니다. 사울 왕의 왕가에 대를 이을 아들은 이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 왕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의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때까지 언제예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다윗 왕을 찾아올 때까지도 뭐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베냐민 지파가 왕실 지파잖아요. 그죠? 자신의 지파가 왕실 지파라는 자부심이 이게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용어네요. 예, 이게 자부심에 상처가 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의 기득권을 상실할 것만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세가 이미 역전됐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다면 그렇더라도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시절의 영광을 계속 추억하면서 이 기득권을 못 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미 무너진 소망 없는 옛 시대의 끈을 놓아야 함에도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지금 훨씬 더 좋은 왕을 준비시켜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그저 베냐민 지파라는 거 외에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게 딱히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자부심은 느끼도록 해줬겠죠. 나름 친척이고 먼 친척으로 연결되어지니까 줄 되면 줄은 될 수 있었겠죠. 그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국군은 계속 기울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주변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침입당하는 아주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왕, 준비된 왕,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베냐민 지파는 이전에 자신의 지파 출신의 사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왕, 선한 왕, 준비된 왕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옛날의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잖아요. 구원의 왕이시잖아요. 생명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셨고 우리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은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옛날 습관에 그대로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라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마치 베냐민 지파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옛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은 스쿨 필요 없습니다. 훈련 필요 없습니다. 인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기도 안 하고요, 그냥 큐티 안 하고요, 찬양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돼. 이런 건 훈련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전에 살아왔던 것과 너무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습관을 따라가는 거 당장 우리에게 죽는 일 아니죠. 당장 내 생명이 막 육체의 습관을 따라간다고 막 암에 걸린다거나 당장 내일 죽게 된다거나 그런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속이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면서 돈도 그렇게 하면 또 좀 벌기도 하고 되게 유익하고 살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죽는 길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 아래에 들어와서 다윗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사울만 따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 지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옛 습성이 좋고 옛 습관이 좋아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거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내 유익과 속성을 따라가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뭐예요?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죽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까지도 베냐민 지파의 일부만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의 시간 속에 젖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왕이 바뀌었는데 뭐예요?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요? 사단의 습성과 옛 습성과 옛 자를 따라가면 지금 뭐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왕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역이라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를 쌓아두는 것이죠. 다윗 왕 앞에 이 진노 쌓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빨리 떠나고 사울 왕에게 집착했던 것들을 빨리 끊어야 하는 거예요. 새 왕, 진짜 왕, 다윗 왕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베냐민 지파가 잘 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잘 되는 길이에요. 육체의 속성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 임할 진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쌓이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다윗 왕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 다윗 왕의 시대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 시간을 열어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가 옛 추억을 하고 옛 습관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자만심을 계속 보상받겠다라는 고집을 피우며 어리석은 시간으로 보낼 때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시대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사단을 쫓으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쫓을 때에는 우리 안에 자유가 아니라 사단의 밥이 되어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해야 되는 억눌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옛 습성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 습성과 익숙한 옛 사람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끊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끊어내기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옛 습성과 익숙한 옛 사람의 방식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시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시험과 고난을 내 인생 가운데 주세요. 시험과 고난을 내 인생 가운데 주셔서 못된 옛 습관과 그 다음에 옛 사람의 방식에 익숙한 나의 자아를 깨뜨리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맞아서 깨지는 삶인 거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방학 때만 되면, 선생님이어서 방학 때만 되면 막내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막내딸이 제가 저희 집에서 공부를 제일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학업이 좀 떨어진다고 방학 때만 자꾸 학업을 봐주려 해서 내가 그게 너무 싫어서 방학 때만 되면 책을 어디다 감춰놓고 책을 잃어버렸다, 막 제가 그렇게 늘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몇 번 안 찾았어요.
근데 이제 늘 이제 방학 때마다 책을 잃어버렸다. 우리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인데 산수책 가져. 산수책은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다. 제가 이제 막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이제 늘 그냥 귀엽게 넘어가다 하루는 내가 책 다 잃어버리고 산수책 잃어버린 지 너무, 그럼 나 학교를 어떻게 돼? 그냥 다녔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이따만한 긴 매를 들고, 내 평생에 우리 아버지가 매 드는 모습 처음 봤거든. 매를 들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게요? 도망쳤죠. 제가 누굽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도망쳤죠. 그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이제 이 방법 안 되겠다. 빨리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맞아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는 줄이 동아줄이 아니고 썩은 줄이라는 것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썩은 동아줄을 다 잘라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대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죽으라고 붙들고 살았던 초가집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왜? 인생의 집 초가집을 불태워 버리신 줄 아세요? 그래야 빌딩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건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거룩한 파괴를 선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예비하신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고 쓸모없는 것들을 무너뜨리셔야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비록 성령에 속한 사람이어도 어떻게 해요? 사업에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에 속한 사람이어도 사업이 너무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고, 사업의 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림으로써 진리의 보화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의 옛습성과 익숙한 이 옛사람의 방식을 끊어놓게 하시는 방법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방법이고 진실로 우리에게 바라는 방법인데, 그거는 뭐냐면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 세상의 습성, 옛날 자아, 이게 뭐예요? 나 자랑하고 싶고, 나 잘되고 싶고, 나 멋지고 싶고, 나 인정받고 싶고, 내가 중요해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이 맞는 것 같고 내 방식대로 화내고 말하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들을 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 저는 주님께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받은 것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받은 것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마치 부모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효자일수록 뭐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건 줄 알아요? 제가 불효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불효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효자입니다. 여러분, 이 효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부모에게 드린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받은 게 훨씬 더 많고 부모에게 드리는 거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 가운데 시간을 떼어서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거,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물질을 떼어서 부모님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부모에게 받은 것에 비하면 진짜 미미하게 한다라고 그들은 정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정말 사랑하기에 부모 앞에서 자기가 하는 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옛날의 습관과 삶의 행태가 싫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옛자가 나를 움직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 같아서 내 마음도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진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자와의 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38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온 모든 군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충성스러운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변함없는 태도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태도,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고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실력보다 마음의 방향과 마음의 태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한결같다라는 이 말은 뭐냐? 내 마음이 나의 감정과 그다음에 나의 지금 어떤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건과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결같은 마음, 이 변함없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켜내기가 좀 수월할까 고민하다가 제 가운데 하나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코람 데오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러면 늘 한결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 내 삶의 의도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 나의 행동이 감출 것 없이 다 드러나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코람데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의도를 아신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아신다. 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절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외부 상황이나 사건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좀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 만나면 교만해지기 쉽고 슬픈 일 만나면 위축해지기 쉽고 두려워하기 쉽지만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산하실 거니까. 억울해도 뭐예요?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을 충성과 관련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가 뭐냐?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곡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죠.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이 지금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고 자신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었더니 뭐예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더 벌었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더 벌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2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이게 개역개정에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율을 잘못 오해하면, 이 달란트 비율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는 쪽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이 칭찬한 것은 뭐냐면 그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무엇을 칭찬했냐면 성공한 종들에게 그의 성공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충성했다라는 그 점에 방점을 두고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많이 남겼으니까 잘했다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포인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충성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실패한 종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그가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돈을 못 남기고 적자까지 졌어요. 그랬으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혼냈을까요? 주인은 결코 혼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실패한 종에게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책망할 때 뭐를 가지고 책망하냐면 네가 게으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 인생이 충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모습은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결과가 아닌 매일의 과정을 주님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뭐로 보냐면 결과 보지 않는, 결과 관심 없습니다. 뭐를 봐요? 매일 너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과정 무시했어요. 이 사람은 오직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결과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달란트 마저 낭비하면 나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뭐예요? 1달란트 묻어두고 과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살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스러움이란 뭐냐? 결과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니다. 나의 몫은 뭐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나의 몫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업하다 망할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거. 주님 뭐 보는 줄 알아요? 너의 마음의 의도가 어떠했느냐, 그 다음 네가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냈느냐, 굉장히 관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좌절을 느껴요. 교만도 죄고 좌절도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이 잘 될 때 교만하고 우쭐해지고 잘 안 될 때 좌절을 느끼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앞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통찰해 보면 교만과 좌절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나 좌절이라는 감정은 언제 오느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왕일 때 결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고, 결과에 대해서 남들부터 듣고자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면 결과에 우리는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과정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함없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실패한 일들까지도 주님은 뭐로 인정해 주세요?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 뭐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3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요? 굳은 결심을 하고 헤브론으로 갔고 왕으로 세우는데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주님의 왕되심을 매일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에는요, 언제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여러분 11절에 지금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왕 되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말세 때가 되면 잠들 수 있는 유혹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깨어있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해서 영적 무감각 속에 살도록 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지 못한 감정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지 못한 생각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지 못한 결정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빛으로 점검되지 않으면 뭉그러지고 가서 나는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편한 대로 그냥 굴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님의 말씀을 앞에서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통하여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은 매일 새벽에 주셨어요. 매일 주셨고 하루치만 딱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장의
주기가 뭐예요? 매일 하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예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지키기 힘듭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우리의 삶의 패턴은 내가 왕이고 세상이 왕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날성검처럼 시퍼렇게 살아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날마다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도끼로 나무 패기 예화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사람이 6시간 내내 도끼질했고 어떤 사람은 중간중간 도끼날 갈면서 나무를 팼는데 결국 누가 더 많이 팼다고요? 중간에 도끼날 갈아가면서 나무 팬 사람이 훨씬 더 쉽게 더 많은 나무를 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도끼날 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감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도끼날을 갈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각 지파별로 군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이죠. 군병들로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날을 가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무장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업의 장소로 가야 되고 우리가 또 보살피고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들어가서 누구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끼날을 갈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직업을 가지고 돈 많이 벌기 위해 주신 직업, 출세하기 위해 주신 직업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엄마라는 이 자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성을 증명해 보이도록 허락하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끼날을 갈지 못하면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파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군사로서 다윗 왕 앞에 엎드리며 나와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되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옛 자아를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왕되심을 매일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의 도끼날을 갈므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깨어있는 이 작업이 매일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